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70년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긋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상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또 천국 시리즈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존 길모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어느 노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길모 목사님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시나요? 네, 그럭저럭 잘 됩니다. 그러자 길모 목사님이 할아버지께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어르신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물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길모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대답에 기쁘게 웃으면서 그래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가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해 준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준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보다도 놀라운 은혜,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값도 없이 그 어떤 흠도 티도 점도 그 어떤 죄도 결코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속죄의 산 제물로 바쳐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길을 떠나는 삶에 비유하면 우리가 길을 갈 때 혼자 가면 외롭고 또 길이 막히거나 험한 지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겠죠.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가면 서로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의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오히려 서로에게 짐이 되고 해가 되는 그러한 동행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결국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험한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동행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피해서만 가겠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는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갈 때는 가야지. 어떻게 맨날 피해 갑니까?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리저리 피해갈 생각만 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지나는 이곳이 꽃길인가 험한 계곡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더욱이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행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매 순간 틈만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한테 의논해야 하니까.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물어보며 길을 가야 하니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듣고 여쭤보고 듣고 여쭤보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미쳐 혼자 갈 때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회개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 위대한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헤브론에서 30세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에서는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점점 갈수록 강성해졌다라고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고대 시대인 그때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외국 도시였어요.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래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나안 부족민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곳이, 그런데 예루살렘은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지형 자체가 소위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고 소유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 여부스 사람들은 6절에서 다윗을 향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지형 자체로 완전한 요새였던 예루살렘, 너희가 결코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로 지형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는 대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언덕을 가리키는 것인데 훗날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주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죠. 자,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다윗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던 헤브론은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중심지로 부적합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이미 가나안 부족민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가파른 경사의 높은 언덕 위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 서남 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었고 도저히 공격하여 빼앗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방심했어요. 그 틈을 다윗은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과 북의 모든 지파들을 동등하게 돌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이곳을 하나님의 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유다인들을 위한 공인된 유일한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면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 그래요. 예루살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지형 자체가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지형상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을 공격하여 점령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국 여부수 사람들은 방심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로 지키기만 해도 너희가 못 들어올 거다.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왜요? 10절에 보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였으니까요. 아멘. 세상 생각, 사람들 생각 물론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경향도 시대의 흐름도 잘 파악해야죠. 들을 건 들어야 하고 지킬 건 지켜야 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식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학적 이론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라는 게, 경향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아멘. 우주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주 되시니까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에 충실하고 정통한 자, 세상 정보와 지식에 능통한 자, 성공하고 잘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요. 이미 다윗은 소년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이 전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용병, 그것도 거인 용사요,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 앞에 섰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에 세상 논리로 이게 되는 싸움입니까?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엔 무조건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건 매끄러운 돌 5개와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들에서 양을 돌보았으니까 늑대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늑대를 내쫓아야 하니까 늘상 돌멩이를 몇 개씩 갖고 다녔던 것이고, 또 양들을 막대기를 툭툭 치면서 인도해 다녀야 되니까 막대기도 늘상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는 늘상 있었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평소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돌을 던져서 블레셋 거인 용사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 우리가 매일 익숙하게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했던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꼭 새롭고
뭐 완전한 삶의 변화를 막 급격하게 일으켜 주셔서 뭐 무언가 원하는 걸 막 공급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일상적인 삶에서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하고 행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과거의 그때도 또 지금의 현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세요. 그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시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내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어린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수천 년 전 고대 시대의 전투로서는 도저히 점령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토성으로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루살렘은 매우 소중한 성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열흘 동안 돌아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성지로 찾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또한 메카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여기고 있어요. 결국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거룩한 성으로 바쳤었던 그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거룩하게 여기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세계와 세계의 종교가 다윗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에게서 육체적으로는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기독교는 다윗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디 기독교뿐입니까? 사실상 온 인류, 온 우주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시니까요. 어찌 보면 3천여 년 전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당시 도저히 점령하기 불가능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종교적 중심지로 삼고 점점 더 강성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 갔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역사는 거기서 끝이 아님을 오늘 세계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세운 바로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 나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미 오셨음을 말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그 역사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정의,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